359장, 신약성경 399장.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영생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같이 시작.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우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또 수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지만 삶의 변화가 없고 또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혹시 좌절한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집사하고 나는 권사하고 나는 장로가 되었는데도 왜 이럴까?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늘 걱정과 염려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을 듣고도 그 말씀이 그들에게 무익했던 이유,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이유, 그 말씀과 믿음이 함께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우리 말씀이 믿음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요, 말씀과 믿음이 같이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말씀과 믿음이 함께 가야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히브리서 말씀에 큰 찔림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도 우리는 또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때 다시 믿음과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이신 분들도 은혜 받으시고 또 새벽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봐야 돼.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창세기를 읽을 때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미스테리한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길래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갑자기 나오는지. 그 사람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멜기세덱. 이름도 이상해요. 멜기세덱. 자,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그 변방의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아브라함의 롯을 구합니다. 그리고 승리하며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한 사람이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또 아브라함은 그에게 자신의 전쟁 중에 취한 전리품 10분의 1을 드린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짧게 소개합니다. 또 후에 시편 110편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미래 예언적인 선포처럼 다시 멜기세덱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 멜기세덱 이름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7장에서 이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죠. 자,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멘.
샬레망이다. 그러면서 제가 마침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창세기에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앞에 멜기세덱이 갑자기 등장했는지, 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의 시편에 이 멜기세덱 그 이름이 등장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레위의 반차를 따라서 세워진 제사장들은요, 자신의 생명이 있기까지만 그 제사장직을 행할 수 있는 아주 일시적인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남의 죄를 속죄할 능력도 없고 또 자신의 죄도 용서를 받아야 하는 그런 불안정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새롭게 옛 율법의 저주를 끊고 온 인류 죄에서 구원할 능력을 가진 새로운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새로운 제사장은요,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명시된 인간의 족보 속에 속한 그런 불완전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신 하늘나라 소속의 제사장이었어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살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3절도 같이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세워진 멜기세덱 제사장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윗 왕도 다 그 앞에서 11조를 드리고, 그렇죠?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하는 높은 자리의 사람이었다. 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닮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인간의 몸으로 오면서, 그렇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친히 제물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부활하신 영원 불면의 그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닮은 멜기세덱은 바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고 예수님의 그림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확실한 족보를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지만 우린 죄인이죠. 그렇죠? 그런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고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게 우리입니다. 그것을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누구라고요? 멜기세덱이래요. 멜기세덱.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세상 족보를 가진 그런 조상의 반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누구라고요?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르고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다윗도 엎드려 절하며 예배하는 예수님의 의의 왕, 또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매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중보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도 보세요. 4절 같이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렇죠?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예표인데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에 자원해서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그렇죠? 10분의 1을 드렸더니, 그렇죠? 아브라함을 향해서 복을 빌었대요. 복을 빌었대요. 그렇죠? 그게 누구예요? 멜기세덱이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예표다. 7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하면 그냥 최고거든요. 아브라함은 최고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었다. 그게 누구냐? 멜기세덱 대제사장이었다. 근데 그 멜기세덱이 누구다?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인데 예수님 믿으면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것 때문에 희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요. 칼에 찔려 죽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히브리 사람들이 바라봐야 될 대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됐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위대하신 분이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분이다. 머리를 조아린 분이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복을 내리신 분이 멜기세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멜기세덱이 누구다?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복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누구를 매일매일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 어제 주일날 첫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떨 수도 있잖아요. 떨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감사하게 떨리지 않고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왜 떨지 않았을까? 제가 매일매일 예배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예배하나 여기서 예배하나 똑같은 것 같아요. 좀 더 큰 교회에 와서 설교한다고 뭐 떨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심판의 날 예배한 사람은 떨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맨날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맨날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할렐루야. 떨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어쩌다가 예배 드리고 어쩌다가 예배 드린 사람들은 심판의 날 두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왜 맨날 예배하고 왜 맨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왜 맨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마지막 날, 할렐루야, 그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샬롬 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의의 왕이요 샬롬의 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매일매일 이렇게 바라본다면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평안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평안을 주시고 의를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세상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잣대로 자신들의 신분을 구분하면서 살았어요. 양반이냐 쌍놈이냐, 그죠? 성골이냐 진골이냐, 귀족이냐 평민이냐, 요즘은 또 금수저냐 흑수저냐, 넌 돈이 많으냐 적냐, 가방끈이 기냐 짧으냐, 외모가 좋으냐 아니냐, 그렇죠? 다양한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분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런 잣대로 만들어진 정체성, 사람들이 교만하게도 하고요, 또 좌절하게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지금 어둠 속에 있어도, 어려움에 있어도 고난받고 있는 유대교 성도들에게 다시 돌아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게 고통하고 갈등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믿는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바라봐야 될 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오늘도 놀랍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어질 육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는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영원한 평화를 주신 믿음, 하나님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육신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힘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